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죠. 죽음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어서 천국이나 지옥 둘 중에 하나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제 죽음의 문제를 남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로 인식하고 정말 접근해야 할 그럴 시기입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노력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성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죽음 후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이겠지만 천국 가는 사람이 가장 큰 성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물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은 모두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가장 행복하고 그것은 천국에서 우리가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이죠. 천국은 어떤 것인가요?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새 예루살렘 성은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하는 것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또 과거의 모든 것은 생각에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둘러싸여서 그 빛이 귀한 보석과 같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높은 성벽과 12개의 진주문이 있고요. 또 18절, 19절에 보면 성벽은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성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주춧돌이 보석으로 되어 있다고 표현하고 있죠. 영광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천국은 너무 행복한 곳이기에 이 세상에서 행해졌던 일들이 생각나지 않는 곳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은 마음의 천국과 하늘의 천국이 있죠. 마음의 천국은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이제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마음의 천국이죠. 또 이제 하늘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늘 천국은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 천국은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모든 천사와 함께 와서 예수님의 영광 보좌에 앉을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 천국이죠.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죄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또 죄로 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예수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땅에서 죄를 짓는 것은 하늘에서도 죄를 짓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땅에서 용서하면 하늘에서도 용서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땅에 있는 땅에 있을 때 죄로 인해 매이게 되면
그것을 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평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도 땅에 매이지 않는 그런 거룩한 상태, 예수님과 연합된 상태, 그런 상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 천국에 입성하려면 이 땅에서 마음의 천국을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며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야 이 땅에서나 하늘 천국에서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겠죠. 거룩한 상태가 되어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온전히 거룩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죠.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함을 따라가야 합니다. 거룩하다는 것을 한마디로 분명히 말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상태, 세속적이지 않는 상태라고 할까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성화의 상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행위로 거룩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는 첫째,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는 거룩의 길을 갈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의 믿음도 온전한 믿음이 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찾고 부르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은 자격 없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나서 이룬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둘째, 거룩하기 위해서는 죄를 씻고 하얀 세마포를 입는 것입니다. 그것은 회개로 거룩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8장 22절에 보면 악을 주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혹 주께서 사해 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행위로 거룩해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어야 합니다. 얼마나 큰 선물이며 하나님의 사랑인가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개입니다. 개인이나 교회가 그동안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여 주님의 뜻 안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은 이것을 깊이 깨닫고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회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주님이 안 계신 교회들은 회개가 없는 교회들입니다. 죽은 교회들입니다. 구원이 없는 교회들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모르는 캄캄한 교회들입니다. 주님의 뜻을 모르면 다른 영성가에게라도 주님의 뜻을 물어서 실천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죽는 것이죠. 멸망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는 첫사랑을 잊은 것에 대한 회개를 말씀하셨습니다.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에 대한 회개를 촉구하셨습니다. 투아디라 교회는 음란에 대한 회개를 역시 촉구하셨습니다. 사대 교회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행위에 대한 회개를 역시 말씀하셨습니다. 라오디아 게아 교회는 차거나 덥지도 않은 미직지근한 그런 행위를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더 큰 고난을 주시고 그에 응답하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를 촉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한 사랑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절의 말씀처럼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죠. 예,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지금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려고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보지 말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며 생명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품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경건한 호세아를 방탕한 아내와 결혼시킨 것은 타락한 이스라엘이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전하려는 의도였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주겠다는 하나님의 역시 진한 사랑이죠. 호세아 14장 1절과 2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내가 내 죄 때문에 넘어졌도다.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와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너그럽게 받으소서, 우리 찬양의 제사를 받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가요? 지금은 휴거보다 더 시급한 것이 한국 교회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한 죄를 진실하게 눈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금은 회개가 휴거보다 우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들의 잘못으로 위험에 빠진 이 나라를 위해 모두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정치, 경제, 군사, 외교에서 엄청난 고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께 용서해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잘못되면 개인의 삶은 어둠의 늪으로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정결한 삶을 산다고 해도 죄를 하나도 짓지 않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마치 옷을 입고 생활하다 보면 검은 먼지가 옷에 묻는 것과 같습니다. 더러워진 옷을 세탁해야 깨끗하듯이 진실한 회개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회개 없이는 나라의 안전과 경제도 천국도 기대할 수 없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에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다 망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만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진정한 회개일까요?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께서는 회개의 열매가 없으면 구원이 없음을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잘라버리는 것으로 비유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회개는 입술로 마음으로만 반성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 8절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진정으로 회개했다는 것을 보여줄 만한 바른 행동을 하라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의 간음한 다윗의 회개 기도를 보면 자신의 죄를 깨끗이 해달라고 주님께 전심으로 간구했습니다. 다윗은 주님의 말씀과 심판은 정당하며 자신의 죄로 인하여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며 자신을 주 앞에서 내쫓지 마시고 자신의 죄에서 구해줄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다윗은 주님과 분리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숨을 죽이며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간구했던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르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러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온몸을 다하고 자신의 죄를 반성하며 애통해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해하는 자는 위로를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자신의 부족함에 대해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개 후에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아버지에게 자신의 유산을 미리 계산해서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간 아들이 외국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책망하거나 내쫓지 않으시고 반가워하시며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한국 교회와 개인의 회개가 정말 시급하고 또 시급합니다.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또 흘려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얼굴이 벌겋게 울며 떼를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졸라야 합니다. 그것만이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할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부터라도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눈물로 살려달라고 회개해야 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긍휼함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들어주실 때까지 회개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앞날이 결정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회개의 기도가 잘 되는 경우는 마치 샤워를 한 것처럼 몸이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몸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기도에 집중하여 열심히 회개의 기도를 하면 그렇게 느끼게 되죠. 여러분과 저는 진정한 회개의 기도로 오직 하나님께 은혜만을 구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위험에 빠진 한국을 위해, 여러분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대한민국의 교회를 위해 중보 기도와 회개 기도를 계속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샬롬.